오늘도 하나님 말씀 같이 찾아보면서 성경 공부해 보도록 하죠. 자, 13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인 성장의 ABC. 저희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있는데요. 저희 배운 지가 좀 오래됐죠. 이제 좀 자주 배우는 시간 또 주님께서 주실 것 같아요. 자, 13페이지 피겠습니다. 13페이지 보니까 중간에서 좀 위쪽에 보면 어떻게 하면 구원의 확신을 내 삶 속에 가져올 수 있을까요? 이렇게 소제목 있네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때때로 당신은 자신의 구원을 의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럴 때 있죠. 믿음이 약해질 때, 어려울 때 이렇게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거짓말쟁이며 성경에 기록된 사탄의 가장 첫 번째 말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갖게 하는 것이었음을 명심하세요. 이렇게 쓰여 있네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유대인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다 이렇게 말하면서 교만하게 말하는 장면 볼 수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 아비는 마귀다. 너희는 마귀에게서 났다. 그리고 마귀는 거짓말쟁이이며 또 거짓의 아비이다. 그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거짓말은 마귀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 직접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요. 또 사탄이 성경에서 이제 사탄이 맨 처음 한 말도 거짓말이었는데요. 저희가 다 알다시피 이브에게 말을 했죠. 뭐라고 말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진짜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서 나는 걸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정말 너무 엄하신 분이죠. 이 동산에 먹을 수 있는 그 열매들을 다 만들어 놓고는 이거 다 못 먹게 하셨어? 이렇게 하나님은 엄한 분처럼 이렇게 이브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반대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금하신 건 딱 하나죠.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열매, 그것은 먹지 말라. 요거 딱 하나만 금하셨는데 마귀가 하나님의 엄하신 분으로 이제 만들고자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자, 계속 읽어보면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행하신 것에 대한 확신을 더욱 확고하게 해주는 몇 가지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짓말에 속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말을 하지요. 여러 가지 생각을 들게도 하고 또 속삭이기도 합니다. 이런 거짓에 속지 않고 우리가 진리 안에 항상 거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어떤 방법을 가질 수 있나요? 자, A번 보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구원은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혹은 어떻게 느끼는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그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다 같이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나 너는 네가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하라. 네가 그것들을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알고 있으며 또 어린아이 때부터 네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는데 그것들은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느니라. 아멘. 14절에 보니까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올바른 교리를 말씀하시죠. 이 올바른 교리 안에 거하라고, 확신하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그렇게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이 어떻게 해주냐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르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고 또 삶에서 우리 예수님의 뜻대로 살도록 또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배우고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만약에 내 감정에다가 내가 뜨거울 때 뭔가 내가 선한 행위를 많이 했고 하나님께서 나를 뭔가 받아주실 것 같은 이런 마음이 들 때라든가 아니면 찬양을 하다가 눈물을 많이 흘려서 마음이 너무 감사하고 개운하고 뭐 이런 마음
이럴 때에 이것을 내 구원의 확신으로 둔다. 예, 이건 금방 없어집니다. 예, 사라지죠. 하지만 내 구원의 확신을 이 기록된 말씀, 변치 않는 이 말씀에다 둔다면 예, 이 확신이 예, 항상 영원할 수 있겠죠. 예, B번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물을 주신 것에 대해 그분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예, 로마서 6장 2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죄의 싹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읽어보니까 아까 우리 암송했던 말씀이네요. 예. 그래서 여기 로마서 6장 23절에 의하면 당신은 선물로 받았습니다. 무엇을 선물로 받았다고 했죠? 네, 영원한 생명. 예, 영원한 생명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선물에 대해 하나님께 매일 감사를 드리십니까? 예, 감사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네, 매일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께 감사하시나요? 예,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오늘도 또 하루를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해주시는 이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예,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되죠. 근데 사실은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사실 우리보다 더 많이 감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눈을 뜰 때마다 내가 오늘 하루 사는 삶은 저 어저께 죽은 그 사람이 그토록 원하던 하루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 얘기 들으면 마음이 뭔가 뭉클하죠. 이 삶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게 느껴지고 맞는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건 감사하는 대상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무엇을 감사하느냐가 중요해요. 어저께 제가 어떤 한 요양원에 제 얘기를 짧게 잠깐 해드리면 그 실습을 나갔다가 같이 실습하는 어떤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점심시간에 얘기를 나누는데 그분이 하나님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자기 소원은 자기 식구가 또 자기 부모님이 천국 가는 거, 하나님이 그 천국 가는 거, 이게 자기 평생의 소원이다. 이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너무 귀하고 좋아서 그러시냐고. 저도 그렇게 예수님 믿고 저도 구원받았고 저도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분의 입에서 예수님 얘기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 죄송하지만 구원 받으신 걸 확신하십니까? 했더니 100% 확신한대요. 어떻게 해서 확신하세요? 했더니 17살 때 자기가 관절염 또 몸이 많이 아팠는데 그때 체험을 얻으셨대요. 그래서 몸이 나으셨고 그 후로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고 섬기면서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말을 제가 들으면서 그래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딱 어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 있던데 혹시 그 방법을 아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얘기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성경에 보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사면이 없다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아버지 갈 수 없다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사실 죄인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거룩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잖아 했더니 인정은 그렇죠 하지만 기뻐하진 않으셨어요. 저는 마음에 이분이 정말 구원 받으신 분이었으면 참 좋을 텐데 이분의 입에서 내가 구원받은 게 무엇 때문인지 정말 알고 계실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지만 교회 다니다가 지옥 갑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빵을 먹고 나서 배부르기 때문에 따랐고 그들이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하늘의 보화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들이 떠나갔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지옥 갑니다.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방법은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를 씻어주신 그 주인이 맞으십니다. 예수님의 피가 나를 위해서 흘려지신 게 맞으십니다. 이것을 성경 기록을 통해서 믿은 사람은 그 사람은 무조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아니시거든요.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너희 자신에게서 뭐 은사를 받아서 뭐 방언을 해서 뭐 병이 나아서 내가 새벽 기도를 해서 그래서 구원받는 거 절대 아닙니다. 네,
너희 자신에게 더 나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이 선물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우리 그렇게 받아들였죠? 아멘? 저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람은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주님 말씀하시죠. 우리가 주변에 이것을 정말 아직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자꾸 전하는, 우리가 그런 생명을 살리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네, 저희가 감사를 하는데 중요한 게 누구에게 감사하느냐?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해야 됩니다. 무엇을 감사해야 되느냐?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예수님 오늘도 안 오셨네요. 언젠가 오실 텐데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혹시 오실 수도 있는데 오늘 살면서 저에게 흠 없이, 좀 점이 없이 이렇게 하루를 살다가 예수님 오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너희가 열심히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발견되도록 힘쓰라고 하시니까 오늘 그렇게 힘쓰며 살도록 또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감사하는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자, 10번입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간증을 하십시오. 14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자, 1번. 자, 당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음을 다른 사람에게 말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저는 어저께 이렇게 말을 해봤습니다. 혹시 이렇게 말해 보셨어요? 복음을 전하게 되면 이 말을 항상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의 유익은 사람을 구원시키는 데 있지 않아요. 사람을 구원시키는 것은 저의 일이 아니고 우리들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를 구원시키실 겁니다. 왜? 그가 마음이 낮아졌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가 되었을 때 그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을 보내주시고 구원시키시겠죠. 하지만 우리가 할 일은 그를 구원시키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근데 전할 때의 유익은 그 복음을 전하면서 내 믿음이 확고해집니다. 내 믿음이. 그리고 이 믿음대로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주님 앞에서도 이 복음을 이야기하고 또 내 사랑하는 지인들 앞에서도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사는데 혹시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 않겠냐고 이렇게 전하는 삶.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갖지 말라고 해도 가질 수밖에 없죠. 이렇게 다른 사람들 앞에 공적으로 내 믿음을, 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 방법 중에 아주 귀중한 방법이 됩니다. 자, 2번 마태복음 10장 32절과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읽으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보니까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로마서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입으로 믿음이 없는데 시인하는 건 소용이 없죠. 내 마음에서 믿고 이것을 입으로 시인할 때에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하나님께서 또 이 시인을 귀하게 보실까요? 귀하게 보시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은 다 멸시할 수 있어요. 비웃을 수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시인, 이 고백을 귀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십니다. B번 가능하다면 최대한 자주 교회 예배와 모임에 참석하십시오. 아멘. 오늘도 저희 순종에서 이렇게 잘 오셨습니다. 이 예배 모임에 참석하는 것, 이것이 또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안 왔으면 집에서 아무리 유튜브로 뭐 말씀 듣는다 하고 해도 우리가 나만 이렇게 믿음에 이런 믿음을 갖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이 같은 믿음을 갖고 사는구나. 또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목사님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이 확신을 가질 수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의 교제는 당신에게 힘을 북돋아 줄 것입니다. 우리 교제가 이래야 돼요. 형제에게 힘을 주는 교제, 우리의 믿음을 강건하게 하는 교제가 돼야 됩니다. 그들 중에는 당신과 같이 구원에 대해 의심해 본 경험이 있는 이들도 많습니다. 있죠. 의심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있을까요?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은 구원의 확신에 관해 말하고 있으며 히브리서 10장 25절은 최대한 자주 교회 모임에 참석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런 명령을 주신대요. 자, 히브리서 10장 25절 우리 한번 찾아보죠. 히브리서 10장 25절.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더 그리하자. 아멘. 마귀가 이 코로나를 통해서 이 말씀을 아주 잘 공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모임을 폐하기를 원하는 거죠. 마귀가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마귀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싫어하는데 이 말씀을 사랑하며 모이는 사람들이 그 모임을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이제 하지만 우리가 또 그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물론 우리가 이 교회 모임에 참석할 때에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어쩔 수 없이 빠져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죠? 아시고 우리에게 또 은혜를 주십니다. 하지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 예배에 참석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것,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렇게 잘하고 계신 걸 제가 알고 있고 저희가 계속해서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네, 또 2번 영어 2 의의 삶을 사십시오. 때때로 구원의 충만한 확신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려고 하기 전 우리 의도가 진정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까지는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오지 않을 수 있는데 우리의 의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의도가 정말 진실한 것일 때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사야 32장 17절에 의하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32장 보시죠. 이사야 32장 17절.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의 일은 화평이 되겠고 의의 결과는 영원토록 평온과 확신이 되리라. 아멘. 그래서 의의 결과는 거기 빈칸 하나 맨 처음이 의죠. 의의 결과는 있고 평온함입니다. 그 다음 빈칸이 영원한 확신입니다.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의의 결과는 평온함이며 영원한 확신입니다. 계속 읽어보면요. 평안과 확신은 하나님의 약속들을 믿는 것에 기초하는 것이지 당신의 감정에 기초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세요. 아까 한 얘기지만 또 중요한 얘기가 다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을 믿는 것에 기초해서 우리가 확신을 갖는 것이고요. 우리 감정에 의해서 갖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감정이 어려울 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요. 또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소제목입니다. 죄를 지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면 죄를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지을 때가 있는데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A. 요한일서 1장 8절을 찾아보세요. 그리스도인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그냥 한번 대답해 보시죠.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네라고 쓰시면 됩니다. 지을 수 있어요. 말씀에 너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너희가 거짓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만약에 뭔가 뻔뻔하게 말한다면 그 사람 안에 진리가 없어요.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B번 요한일서 2장 1절을 찾아보세요. 시간 나실 때 집에서 찾아보시죠.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까? 이거 대답해 보시죠. 네인가요? 아니온가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죄를 짓는 걸 가장 싫어하시죠. 그럼에도 우리가 죄를 지을 때가 있죠.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5페이지 요한일서 1장 9절을 찾아보세요. 그리스도인이 죄를 범할 경우 해야 할 한 가지 일은 무엇입니까? 죄를 하나님께 땡땡 하십시오. 이 말씀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요한일서 우리가 많이 암송했습니다. 만약에 아직까지 암송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이번 주 또 한번 암송해 보세요. 또 한번 읽어보시고 암송하셨을 때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일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준비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만약 우리가 우리 죄들을 뭐하면? 자백하면, 예. 그래서 땡땡은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십시오. 그러면 하루에도 뭐 우리가 죄를 적게 지을 때도 있을 것이고 또 아이고 많이 지을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죄를 우리 마음속에서 짓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내가 생각할 때 마음에 감사함이 없고 화를 내거나 이유 없이 화를 내거나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거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것을 내가 모르면은 고칠 수는 없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알게 해주셨을 때는 그때에 자백하는 거죠. 아, 주님 잘못했어요. 아, 주님, 제가 이런 마음으로 품고 살고 싶지 않고 주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 원합니다. 제 마음이 딱딱하지 않고 부드럽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사는데 주님 아직도 참 저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정말 알겠습니다. 주님 자백하오니 저를 돌이키게 해주세요. 그 사람은 변화될까요? 그 사람은 100% 변화됩니다. 변화 안 되면 하나님 말씀이 거짓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변화시켜 주셔서 예수님처럼 변화시켜 주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안에 살게 해주시고요. 그렇게 많이 사는 사람일수록 정말 하늘의 밝은 별처럼 빛난다고 하시잖아요. 우리가 이왕 구원받고 사는 거 하나라도 더 우리 주님 뜻에 맞게 살도록 이렇게 늘 자백하면서, 자백하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너무나 귀하고 감사한 겁니다. 예, 바울사도도 오늘 보니까 자백 많이 했잖아요. 예, 우리도 그렇게 자백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말씀사랑침례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D번입니다. 다시 한번 요한일서 2장 1절을 찾아보세요. 이번엔 찾아볼게요.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 뭐라고 써있나요? 2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우리에게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자, 여기 네모칸에 보니까 자,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나를 대신해서 아버지 앞에 서시는 분이 계시대요. 의로우신 분 누구? 네, 예수 그리스도라고 쓰십시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도 난 예수님 믿어.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씻어주셨잖아. 이렇게 말한다면 그가 정말 예수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 건지 가만히 주님 말씀으로 묵상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죄를 지어서 마음이 설고 아프죠. 그런 상황에서 주님, 제가 이런 사람이지만 주님의 보배하신 피가 저의 죄를 다 씻어주신 이 약속의 말씀들로 인해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사람은 그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겠죠. 우리가 이렇게 겸손하게 항상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로서 항상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됩니다. 영어 2번입니다. 요한일서 1장 6절 7절을 찾아보세요.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을 때 잃게 되는 것은 무엇인지 당신의 말로 써보세요. 네, 이 말씀도 찾아야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6절 7절입니다. 6절 7절. 그럼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어도 예수님이 다 그 죄값을 씻어주셨으니까 아무 상관이 없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잃게 되는 것이 있다고 하십니다. 자, 6절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분과 교제한다고 말하며 어둠 속에서 걸으면 우리가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서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네, 여기 보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둠 가운데 거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의 말로 각자 집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말씀을 또 묵상해 보시고 또 써보시면 참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이 돼요. 우리가 우리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하고도 만약에 그 아버지 어머니를 슬프게 뭔가 큰 잘못을 하면
교제가 전화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예, 당연히 우리 하나님과도 교제하는 것이 약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 약화가 오랫동안 지속되면 내가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맞나 할 정도로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 수가 있어요. 그건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세상적으로 즐겁게 살지도 못하고요. 예,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행복하게 살지도 못해요. 예, 그럴 때에는 빨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죄를 자백하고 죄를 버리고 예수님께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예수님이 빛이시죠? 예수님께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예, 다음 질문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까? 네, 이렇게 써있네요. 네, A번 요한복음 10장 28절은 우리가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고, 예, 않는다고라고 쓰시면 됩니다. 우리가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아무도 못 빼서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멸망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B번 요한복음 10장 29절은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고, 예, 없다고라고 쓰시면 돼요. 28절에서는 예수님이 내 손에서 아무도 이들을 빼앗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29절에서는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손에도 있고 우리 예수님 손 안에 우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뺏을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바울사도가 확신하면서 얘기하기를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에 있을 것들이나 하늘의 천사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도리를 떼어놓을 수 없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거든요. 예.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여러 곳에서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 선물로 받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의 말보다 신뢰할 만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확실히 구원을 받았죠. 예. 우리 자신도 그것을 뺏을 수가 없어요. 네. B번 네 했고요. C번 요한복음 6장 37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로 오는 자를 결코 내쫓지 않는다고. 예. 이 말씀이 참 귀해요. 어떤 죄인도 예수님을 내쫓지 않으세요. 스스로의 발로, 스스로의 마음으로 오는 자. 억지로 끌려오는 사람이야, 뭐. 그가 이제 오지 않았으니까 내쫓을 필요가 없겠죠. 근데 스스로 주님께 오는 사람은 내쫓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긍휼이 너무나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마귀는 계속 이 하나님을 엄하신 분으로 아주 딱딱하고 이 법 안 지키면 너희 다 죽어 이런 마치 엄하신 분으로 자꾸 얘기하는데 마귀의 아주 그 고약한 거짓말입니다. 이런 거짓말에 단 한순간도 우리가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네, 요한복음 D번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은 구원받은 우리를 지킬 책임은 누구한테 있나요? 예, 우리에게 있지 않고 목사님에게 있지도 않아요. 네. 목사님의 책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서 연구해서 말씀을 자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전하실 책임이 있어요. 이렇게 못하시면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 기도해야 돼요. 금식해야 돼요. 목사님이 말씀이 이러면 우리가 기도해야 돼. 근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지킬 책임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그래서 우리가 아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지요. 2번 요한복음 5장 24절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명의 종류는 영존하는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고 쓰셔도 돼요. 영존하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근데 얘가 보니까 너무 형편없어요. 제가 저를 볼 때 그런 걸 느낄 때가 많은데 예수님 보실 때도 너무 형편없을 때가 있으시겠죠, 당연히. 그래서 안 되겠다. 그 영원한 생명 갖고 와. 뺏으셨어요. 그럼 예수님 주신 게 영원한 생명이 맞습니까? 아니에요. 단어를 바꿔야 돼요. 일시적인 생명. 주신 거죠. 뺏으실 거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뺏지 않으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그래서 그렇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겁니다. 우리의 행위가 조금이라도 연관이 돼 있어야 된다면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어디 가톨릭이나 어디 다른 이단들이나 말하는 것처럼 뭘 지켜야 된다. 이걸 해야 된다. 행위를 플러스 하는 거는 다 예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가능하지도 않은. 네. 또 F번 로마서 8장 38절 39절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떼어놓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확신의 말씀들이 너무나 많아요. G번 베드로전서 1장 5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다. 자, 오늘 찾아보지 않은 말씀들은 집에서 심심하실 때, 또 시간 나실 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적었지만 찾아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찾아보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확신을 주십니다. 네, 자 16페이지입니다. 유다서 24절은 그리스도께서 능히 우리를 보호하다. 보호입니다. 보호하다. 넘어지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선한 사람의 길을 지키신다 말씀하셨죠. 넘어져도 완전히 쓰러지지 않는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날 때 우리가 마음이 지치죠. 그게 당연합니다. 사실이죠. 하지만 완전히 쓰러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I번 빌립보서 1장 6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시작하신 선한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계속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멈추지 않으세요. 사실 마귀도 자기의 일을 멈추지 않는데 우리 예수님도 지금 일하고 계세요. 네, 일하고 계십니다. 항상 일하십니다. J번 에베소서 1장 13절은 우리의 구원이 성령님으로 봉인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옛날 왕들의 편지 보면 편지 보낼 때 봉인하죠. 뭔가 이게 찐득한 거 이렇게 해갖고 도장으로 꽝 찍어서 이거 아무도 못 열어보게 봉인하지요. 성령님이 우리의 구원을 봉인해 주셨대요. 아무도 뛸 수 없어요. 아무도 해킹할 수도 없고요. 뛸 수가 없습니다. K번 에베소서 2장 8절은 아까 우리 한번 읽었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여기 읽어보면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쓰시고요. 그것을 준 자가 도로 빼앗아가는 것은 결코 선물이 아니죠. 줬다가 뺏으면 준 것만 못해요. 차라리 안 주는 게 낫죠. 줬다가 뺏으면. 우리 주님께서 줬다가 뺏으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자,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L번 에베소서 2장 9절은 구원을 얻기 위해 우리가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예, 동의합니다. 우리가 한 것이 없어요.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가 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우리의 행함으로 인해 잃어버릴 것 또한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행해서 보상을 잃을 수는 있어요. 근데 구원을 잃을 수는 없습니다. M번 에베소서 2장 2절 3절과 요한일서 3장 10절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사탄의 지배하에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5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이는 너희가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속방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분을 의지하여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기 글에 보는 하나님은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아빠,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께 부를 수가 있어요. 아빠, 아버지하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런 관계가 된 것이죠. 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죠. 지상에 있는 우리 가족들을 보더라도
아이가 잘못을 범했다고 해서 부모가 자녀를 제명하거나 호적에 파거나 자녀와 의절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 대신 부모들은 자기 자녀를 교정하고 징계할 것입니다. 설사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잘못을 한 아이는, 요거 못합니다. 잘못을 한 아이는 여전히 그들의 자녀이며 가족의 한 구성원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이 죄를 범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가족에서 제명을 당하여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이 교제를, 이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잘못을 저지르는 그리스도인을 징계하십니다. 네, 징계하시죠. 이 징계를 느껴보실 때가 있습니까? 뭔가 내가 하나님과 멀리 있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께서 내 지금 환경이 나에게 벌어지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다. 이렇게 느끼실 때 없으세요? 있으시죠? 우리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고 오늘 성경 공부 마칠게요. 히브리서 12장 6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자신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셨느니라. 아멘. 네. 징계를 물론 그 징계받는 것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만 잠언 3장 11절 말씀 보면은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고 그분께서 바로잡아 주시는 것에 실증을 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실증을 잘 내서 그래요. 그래도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징계하실 때 바로잡아 주실 때 실증과 이렇게 그 징계를 치료하는 것보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 말씀도 제가 순종할게요. 주님 약한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자백하고 주님과 친근하게 이렇게 늘 교제하면서 하나님께서 신실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구원의 확신은 확실하게 말씀에 의해서 갖고 그리고 우리가 잘못을 범하는 것들은 우리의 중재자 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바로잡힘 받으면서 그렇게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말씀사랑 침례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강구도 해 주시고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